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 위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 위로 메마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굽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긴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눕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굽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드려서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저녁에 또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흥망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가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박혜원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밴쿠버 리전트 칼리지 기독교 교육 또 목회학 석사 하셨고요. 또 우리 밴쿠버의 온누리교회에서 또 영화부 사역을 하셨고요. 또 밴쿠버 뉴 리빙스턴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에서 또 협력 목사를 하시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시리아 난민 사역 그리고 또 온라인 신학생 티칭 사역 그리고 우쿨렐레 또 찬양 전도 사역 또 탈북민 리더 훈련 사역 정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마치 이번에 기회가 있으셔서 우리 또 장성희 선교사님, 우리 장지영 선교사님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제 초청 전도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에 우리가 또 한 영혼을 생각하며 그렇게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또 뜨거움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에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부족하고 어린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한량없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7년 전에 에덴 교회 와보고 이번에 왔습니다. 느꼈던 것은 참으로 에덴스럽다. 에덴 이름대로 참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성도들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2025년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기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또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보면 나무가 나오죠. 저는 올 한 해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올 한 해 동안 맺어드릴까. 그리고 한 달 지날 때마다 열매를 생각해 봤어요. 이번 달에는 온유의 열매를 맺었나? 이번 달은 인내의 열매를 맺었나? 이렇게 생각해 봤죠. 이제 11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몇 개 정도 열매를 맺었을까 이렇게 또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과일, 곡식 이것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열매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또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손에 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1621년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을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인 원주민들과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 작은 감사의 행동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나, 영적인
축복들, 육적인 축복들 또는 관계의 축복들 헤아려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감사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이미 받았는데 잊어버린 기억들, 추억들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를 헤아릴 때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칠 것이고, 감사가 넘치면 오늘 주제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어주신 열매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103편, 오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처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흐릿해진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며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억한 5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가지. 1번 죄사함, 2번 병고침, 3번 생명 구속, 4번째 사랑과 긍휼의 관, 5번째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만족.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3가지 중점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시편 132편 우리가 읽었지만 3, 4절 보면은 그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달려갈 뻔한 제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극적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3남 5녀에서 7번째로 태어났어요. 딸로는 막내, 동생은 막둥이였죠. 근데 옛날에는 소아마비 이렇게 접종도 했겠지만 소아마비 걸려서 다리를 많이 절었어요, 동생이.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까 엄마는 늘 동생을 업고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다니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할 수 없다라는 거, 도무지 병원의 도움으로 현대 그 의료 혜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때 엄마를 아는 분이 전도를 했는데 저는 지금 그것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말하기도 싫어요. 네. 남묘호랭교교라는 일본 불교를 믿으셨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겠다는 일념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유교에 완고하셨기 때문에 반대하셨지만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리가 나았어요. 다리를 많이 절었는데 거의 정상처럼 보이니까 반대하시던 아버지도 따라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교회로 하면은 장로님, 권사님 정도로 리더가 돼서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고1 때 친구 따라서 조용기 목사님 집회에 가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너무 쉽게 느껴지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어났죠. 친구는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고 자연히 그랬겠죠. 근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주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어서 나는 포기해야겠다. 우리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면서 겉으로는 부모님이 믿고 하시는 신용만 하고 순종적인 딸로 지냈습니다. 집에 있으면 무조건 해야 했는데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불경이. 근데 지금도 저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우리 같으면 새벽 예배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저녁에도 7시, 8시까지 하루에 2시간은 그 불경을 읽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 무슨 화병 같은 것에다 물을 떠다 놓고 상록수 나무 이파리 양쪽에 놓고 막 읽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 그 시간에 있으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너무 괴로웠지만 했었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 제가 영접 기도했다는 사실도 점점 까마득히 잊고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 사회 정의에 눈을 떠가지고 막 데모하고 또 여성의 인권을 부르짖고 기독교인들 싫어했어요.
친구들 기독교인 보면은 일부러 난해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딱 한 다음에 논쟁하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랬으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번 선택한 딸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대학 4학년 봄 때 동생 그 소아마비 앓던 동생은 소아마비는 나았지만 늘 몸이 안 좋았어요. 혈우병, 무슨 병. 근데 그 동생이 대학에 갔는데 한국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신입생들이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가서 선배들이 소주 대병을 돌리면 마셔야 돼요. 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쓰러져서 응급실 실어갔는데 급성 간경화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간암 제1호 간 전문의 의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얘 데리고 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이때 또 우리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큰오빠 친구인 목사님의 전도로 교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아까 3남 5녀라 했잖아요. 제2의 사람들은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니 오빠들은 이미 조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언니 오빠, 조카들 우리는 3대가 동시에 개종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중에 대학교 그때가 4학년이었는데 하나님과 계속 실갱이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잘 머리가 다른 데로 막 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기도가 아니라 거의 떼쓰는 수준이었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제 동생 좀 치료해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6개월이 아니라 평생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제 수준의 기도였어요. 그게 거의 1년 정도. 그런데 신기하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동생의 얼굴을 보면 어찌 그렇게 편안한지 동생은 우리 온 식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이게 동생의 구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고 너무 평안해서 저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다면 저런 얼굴일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동생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죠. 동생은 조금 6개월이 넘고 건강이 호전되자 자기는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 손잡고 학교를 또 이곳저곳 방문하면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이 다 갈 무렵에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저는 믿음이 없었지만 찬양하는 건 좋아해가지고 밤새 우리 찬양곡 한 곡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과 새벽까지 찬양을 부르고 그때가 마지막으로 동생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장례 예배가 되었을 때 저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건데 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 가정에 동생이 생명을 드리는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족은 주님께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되면서 정말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실갱했던 거. 아마 이게 성령 세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거짓말처럼 저는 다른 쪽을 향해서 100% 달려가고 있었고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그런 가고 싶은 길들, 꿈들, 소망 다 부질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마음만 생겼습니다. 그때도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초신자잖아요. 초신자라서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내야 제발 정신 차려. 네가 웬 신학교야. 막 이러면서 말렸어요 모두가. 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볼 때 정말 가장 교만했던 나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고 은혜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비록 동생은 이 땅에서 떠났지만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에 가서 동생을 만날 거야. 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지가 않고 마음이 정말 평안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거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4절 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 관 하면 뭘까요? 옛날에 왕은 왕관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명예롭고 가장 좋은 거 주신 것 같죠.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 순회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죠. 집회 끝나고 나서 이 교회 청년들 중에 앞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선교와 전도에 바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은 청년부 회장 좀 리더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가슴이 갑자기 너무 뜨거워서 너무 부끄럽고 눈도 뜨기 싫은데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조심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고 저 혼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기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다 놀란 표정이에요. 우리 막내가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인도하셔서 저를 캐나다 밴쿠버에 20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처음 7년간은 자비량 선교사로 두 한인교회에서 영아부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제가 올 때는 한인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를 다니엘처럼 영성 있는 그러한 세대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부모 교육 또는 가정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식년을 갖고 평소에 제가 소원이 좀 영어권에 가서 제대로 신학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리전트 칼리지에서 기독교 교육과 목회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2017년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홈리스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막 더럽고 냄새나고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이 교회만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 가서 내가 앉아 있기만 해도 주일날에는 성도가 거의 없고요. 토요일에는 한인교회가 돌아가면서 첫째 주는 어느 교회 봉사팀이 와서 샌드위치 만들어 오고 샌드위치 숲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목사님 가족 주로 가족만 있었고 한인 선교사라던가 방문하신 분들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그 교회에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거기 가서 그냥 목사님만 도와야지 이렇게 하고 뉴 리빙스톤 크리스천 펠로십 인터내셔널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제가 청년 때 헌신했던 거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자, 우리 잠언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는 조용히 홈리스 사역을 도우면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캐나다 정부를 또 이용하시더라고요. 마치 그때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서 난민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잖아요. 유럽에서는 서로 못 오게 하고 터키한테 너희가 좀 막아줘. 그럼 터키에게 많은 또 자본을 주면서 터키에는 어마무시한 시리아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 인권 이런 문제 되게 민감하고 또 자유주의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르단, 레바논 이런 데에서 비참하게 아무 소망 없이 사는 많은 난민들을 심사한 뒤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이 난민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홈리스 교회잖아요. 그래서 푸드뱅크 사역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캔이라든가 여러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 모슬렘들이 그걸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를 모슬렘 훈련을 이미 받게 하셨어요. 한 7, 8년 전에 그보다. 그래서 저분들이 이 음식점 얻겠다고 교회 문턱을 밟았다는 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중동 지역으로 선교사를 못 가니까 저들을 친히 나를 위해서 캐나다로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처음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가족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과 가까워질까? 예.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슬렘들은 아무 음식이나 안 먹잖아요. 푸드뱅크에 왔었지만 별로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야채와 과일은 다 먹으니까 신선하고 가장 질 좋은 것을 준비해서 한 달에 한 번 따로 저분들을 위해 줘야겠다.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로셔리 나눠주는 걸로 사역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교회 문턱에 일단 발을 밟았는데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게 할까 제 계획은 있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복음을 전할까 고민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얼굴 마스크팩. 예. 주로 거기로 음식 가지러 오는 분들은 여성분들, 아이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얼굴팩을 탁 꺼내가지고 얘들아 이거 너희들 하면 얼굴이 예뻐져. 그랬더니 이 아줌마들이 화장을 평소에 안 해본 사람, 평생 안 해본 사람들이 많고 스킨 로션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이 만민 공통이잖아요. 여자들은 예뻐지는 거 좋아하죠. 얼굴 예뻐진다니까는 이거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붙였어요. 붙이면은 최소 15분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마를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 가세요. 눈 구멍 파진 거 얼굴 붙이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봐도 웃기잖아요. 막 서로 웃고. 그렇게 머물렀을 때 저는 디저트라든가 차를 준비해서 고향은 어땠니? 너네 살았던 거 어땠니? 질문도 하고 대화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영화부 사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경험을 다 살려서 이제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그들은 대부분 대가족이기 때문에 최소 식구들 중에 한 명은 그 달에 생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족 중에 생일인 사람 엄마가 대표로 나오세요. 아니면 애들이 나오라 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주고요. 또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지켜보니까 이 엄마 특히 여성들하고 아이들의 전쟁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마랑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종이라든가 그림을 주면서 그림 좀 그리고 이렇게 크레용도 주고 하는데 아이들 그림이 아닌 거예요. 무슨 전쟁 있잖아요. 막 총 쏘고 탱크 나가고 막 뿅 무슨 로켓 발사하는 거. 그리고 사람같이 보이는 인물도 그냥 무슨 사탕 같아요. 그림이. 그래서 와 이건 문제다. 이건 뭔가가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피아노 교실을 열어서 음악으로 치료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엄마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원래도 이분들이 그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은지 모르지만 좀 몸이 이렇게 비대해요. 그래도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체조 교실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나누다 해도 그냥 오늘 온라이트 해도 되지만 안 되니까 그냥 하나만 피아노 일화만 소개하겠습니다. 전문 피아노 전공자, 영어가 가능하고 또 티칭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모슬렘 아이들에게 마음이 여는 선생님을 찾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간 기도한 끝에 하나님을 예비하셨더라고요. 홍콩계 캐네디언인데 교회에서 나는 반주만 했지 나는 밖에 가서 좀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기도를 해왔대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적합한 선생님을 모셨죠. 그 시작을 거창하게 했어요. 처음에 오픈식으로 막 데코레이션하고 봉선이로 막 하고 우리 뭐 학원 오픈하듯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하나님 내 체면 좀 봐주세요. 오죽하면 이렇게 귀한 선생님 개인 레슨 받자면 엄청 비싼 선생님 구해놨는데 아무도 안 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한 달을 안 오는 거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 선생님만 기도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홈리스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 피아노 한 대 누가 도네이션 해준 전자 키보드인데 한쪽은 또 소리가 안 나는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와도 곤란한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이제 떼쓰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한 달 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옆에가 루마니아 교회가 있는데 루마니아 교회 성도님이 야마 제일 좋은 야마 키보드 5대를 들고 우리 교회 부엌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쪽 정문을 보니까 앞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저 혼자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전율이 느껴지고 하나님 이걸 진짜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산이 딱 나는 거예요. 피아노가 크잖아요. 아이들은 작고 저 피아노 한 대에 애들 둘이 앉히면 10명 되겠구나. 저 사진 나오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너무 힘든 게 얘네들이 난민으로 요르단, 뭐 레바논 있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에게 또 불링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아서 자리에 앉는데 몇 달 걸렸어요. 제대로 앉는데. 그리고 지능도 또 떨어져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손가락 1, 2, 3, 4, 5 이번 주 맞춰놓잖아요. 다음 주 오면 이거 또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하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하기 좋아하는 아이들만 남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아이들만 남았냐면, 저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놓고 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케냐 난민, 북한 탈북자 난민, 시리아 난민, 국제 난민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쭤봤죠. 코비드로 우리가 강제로 문을 닫을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난민 사역은 점차 확장이 돼서 아이들이 난민으로 와서 영어 학교에서 ESL 해주더라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 대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온라인으로 투터링 하도록 1대1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라든가 수학 공부하게 하고요. 또 난민 중에서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대학 가는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장학 사역도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저는 주로 저렇게 가정을 방문해서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우쿨렐레로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직접 전하면 다 도망가니까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 무슨 뜻인가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찬양한 다음에 이게 무슨 찬양이다. 저 사진은 제 1회로 제가 7년, 8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을 초청했었어요. 그때 가족별로 사진을 찍어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심입니다. 자, 5절 상반부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난민들은 제가 처음부터 구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인 교회에서 의료품, 장난감, 신발, 뭐 가구, 온갖 거 도네이션 해주면은 난민들 최저교실 할 때 옆에다 테이블에 깔아놓으면 자기들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계속 주면 이 사람들은 또 남편들 직업 구해달라, 청소년들 아이들 파트타임 구해달라. 거의 제가 무슨 사회 사업가 내지 무슨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 소셜 워커인 줄 알아요.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제 받는 것은 익숙한데 크리스찬 이런 뭔가 들어가려 하잖아요. 그럼 팍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힘들어서 이제 지치고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러가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냥 일반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은 막 공부하려고 하고 말기도 잘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좀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교회 사역이 쉽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던 중에 2년 전쯤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아프간 난민들 전도해서 신학교 사역하는 박미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같은 난민 사역을 하니까 마음이 통해서 금방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고 이야기했죠.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 또래였고 아주 열정적인 분이셨는데, 자신은 건강상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빚까지 졌다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그래서 더 이상 선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프간 난민촌에 가서 전도한 다음에 전도가 된 청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음식을 요리를 해요. 요리해서 먹이고 신학교 수업을 하는데, 거기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더워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실만 에어컨이 있고 부엌은 에어컨이 없는데 거기서 요리를 하니까 이분이 엄청 나이가 들어 보인 거예요. 제 친구인데, 제 또래인데도 나이가 한 5년 이상은 들어 보일 정도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 소원이 뭐였어요? 성경 공부 좀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례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난민들 평균 20가정 이상인데 100명이 넘죠. 이 사람들 이렇게 제가 막 방문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개종자가 하나도 없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가정 방문하면서 아프면 기도해주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주고, 뭐 병원에 입원했으면 또 수술했으면 가보고 온갖 것을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은 지금 배부른 소리 하시는 거라고. 지금 신학교까지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부러우시면 영어로 수업하는 몇 개 클래스 좀 뛰어가서 하라는 거야. 그 난민들은 파샤어, 아프가니까 페르시아어죠. 파샤어 또는 이제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수업이라던가 기본 또 가정, 바울 서신 이런 과목을 맡아서 이제 온라인으로 가르치게 됐죠. 저는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르쳤어요. 한 텀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또 놀라우시게 다른 식으로 흘러가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스리랑카 신대원생들, 이분들은 이제 현직 목회자들이죠. 이분들을 또 가르치는 영성 훈련하는 데 협력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최근에는 인도, 파키스탄, 또 캄보디아 이런 박사들 또는 목사들 이분들 영성 훈련하는데 조인하다가 왔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는 제 작은 이 소원 이것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우신 것은 우쿨렐레라는 깜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쿨렐레가 얼마나 작아요, 그죠? 작은 악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103편 5절 하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네,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도 청춘이죠. 마음은 누구나 저 말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우쿨렐레 한 이후로 정말 저 말씀이 제대로 임했습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캐나다에서 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온누리 교회와 협력하는 에젤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 그 선교 단체 에젤 선교회 캐나다 지부 그레이스 리더방 기도방 리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보기도는 250여 선교사님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그냥 기도 편지를 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7년 전에 하와이 코나에서 DTS를 마치고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었어요. 근데 이제 살짝 알고 지냈던 우리 장선교사님을 주보에서 제가 보고 어머,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 때 아신 선교사님 여기 계시네 해서 만나서 저는 어차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아들 우리 세훈이가 또 암 투병했잖아요. 그때 선교사님 몇 달 머물면서 같이 이제 원래 기도회 왔기 때문에 선교사님 뭘 원하신지 알잖아요. 밴쿠버에 몇 달 계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어를 좀 실력을 더 배양해가지고 일본 선교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제 가까이에 일본에서 신학교 마치고 일본어가 능통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개해드리고 재능 기부를 서로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우쿨렐레 가르쳐주고 가능하면 일본어로 회화를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한 거였죠. 저는 이걸 계속 할 생각도 없었고 두 분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한 것뿐이었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오게 됐죠. 하와이로 돌아오게 됐을 때 줌으로 좀만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바쁘시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제 조금씩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여러 사역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전도를 막 하기 즐거워하고 밖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 팀 중에 세 분이 원래 우리 밴쿠버에 복음 조끼라고 이렇게 우리 교통 정리하거나 할 때 입는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딱 등이나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 요절 말씀 쓰고 그냥 밴쿠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해요. 침묵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런 분들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팀에 조인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저분들은 전도를 저희랑 조인하기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입으로는 말 안 했지만 저분들에게 이걸 우쿨렐레 좀 가르쳐 드려서 전도할 때 좀 사용하시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성령께서 감동해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부끄럽다니까요. 제가 이런 거 하기 힘든 사람인데 제가 저기 사진 나왔는데 선교사님 앞으로 하나만 더 해주실래요? 저희 이제 하나만 더요. 하나님이 정말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 저기가 어디냐면 스페인의 세비야의 광장이에요. 관광객이 많은 데인데 제가 여러 상황상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어서 딸과 함께 딸이 휴가 간 김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귀한 간 김에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해가지고 전도지 만들고 우쿨렐레를 들고 갔는데 전문 음악가 있잖아요. 마이크 끼고 멋지게 한 사람이 광장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이걸 어떡하지? 막 가슴은 조마조마하니까 저 한쪽 구석 있죠. 광장이 이렇게 이런 긴 모양이면 저는 저 구석 자리 잡아서 나 혼자만 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찬양할 거야. 이 심정으로 찬양을 했더니 30분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 바로 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던 한 커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전도지를 탁 줘왔더니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이태리에서 휴가 온 커플이었는데
첫 사람이 전도를 받으니까 제가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저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다음 사진 보면은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에 가서 또 그 여행지 갈 때마다 어디 가서 찬양하고 전도할 것인가 자리를 찾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계속 넘겨보세요. 저기는 이제 영국 런던의 저 왼쪽 목사님이 폴송 목사님이라고 전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도 방문하고 미국도 가고 순회하시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막 다 하게끔 독려하시는 분인데 저 교회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고 저기는 제가 작년에 터키 가서 언어가 또 안 통하잖아요. 슈퍼 앞에서 찬양을 하면은 만민 공통어니까 알 것이다. 그러면 손짓발짓 하면서 아줌마들이 있길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이런 다음에 찬양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저절로 길에서 어린이 사역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 우크렐레 하나가 얼마나 역할한지 저기 있던 어린이들은 다 이걸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우크렐레가 망가진 줄 알았어요. 한 달 반 동안에. 예. 사진을 제가 생략했는데 애들도 막 다 만져보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렇게 다니면서 제가 몇 개만 사진을 우리 팀에게 보내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동안 조끼 입고 전도하러 다녔다 했잖아요. 갑자기 우쿨렐레를 들고 전도할 때까지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니까 저도 전도한 현장에 저절로 조인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현재는 처음에 2명이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 일본어 잘하시는 목사님 저랑 둘이 시작했는데 현재는 밴쿠버의 2팀 13명 다양한 사역으로 주 2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한 팀을 만들어서 수는 작은데 주 3회 지하철역에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밴쿠버에 주님의 제자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한 달 정도만 도와드리고 전도하도록 동기 유발을 해드렸더니 지금 길거리에서 매주 1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이 우크렐레를 통해서 전도팀을 만들고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저기는 한국 팀이고요. 한국 대학로에서 했고요. 제가 없어도 계속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부터 우리 장성교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 막 이러면서 하와이 와서 좀 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바쁘다고 이제 미뤘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선교사님도 마치 일본 선교 가시겠다고 여기 마무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 12월이면 제가 엄청 사역이 바빠요. 난민 사역 때문에. 근데 다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제 밖에 가서 전도한 영상을 보내줬을 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저희 팀은 연세가 평균 65세 이상이라 찬양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악보를 보면서 이 박자를 못 맞추고 막 악보도 못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막 영어 힘들어하는 거 40년, 50년 살았어도 영어가 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는 우리 리더가 깔끔하게 하니까 저거다. 나도 저렇게 한 명을 똑바로 세워서 찬양하게 하면 좋겠다. 이제 도전도 되고요. 또 여기 와서 같이 해보니까 우리 또 복음 말씀 선포하신 분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러 제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근데 저를 알다시피 제가 그렇게 나가서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하면 할수록 기쁘고 하나님이 막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게 될 텐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도는 뭔가 해야 될 것인지는 아는데 부담스러워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밀고 가십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을 보시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팀이 지금 한 13명이라 했잖아요. 시간 되는 대로 3명은 예를 들면 목요일 날 오전에 썸플레이스라는 홈리스 사역장에서 섬기시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요. 또 3명은 우리 선교사님이 원래 섬기셨던 시드 선교회의 본부였던 ICT 거기는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하셔요. 화요일 오전마다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 저녁에 홈리스 사역하는 데 가서 설교도 하고 찬양 우리 팀 또 다른 팀 데리고 같이 가서 또 찬양하고요. 전체 팀원이 가서 사역할 때도 있고 3명, 4명 막 곳곳에 해가지고 이번 주말에도 3군데에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무슨 교회 북한 기도 모임 이런 데서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기본 주 2회 전도한 거 빼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우리가 너무 인기 폭발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막 캐나다 플레이스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제가 연세 말했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이랬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암기를 암송을 해가지고 밤에 캄캄할 때 이렇게 라이트 멋있는데 암송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애우십시오 하니까 저도 말해놓고 못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공원, 도시별로 공원에 가서 하고, 캐나다 플레이스는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작년에 거기 가서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하다 보니까 2년 전부터는 밤마다 주일만 빼고 2시간씩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이 우리 팀의 영적인 원동력이고요. 요즘 아까 보컬이 안 된다 했잖아요. 보컬 레슨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도는 우크렐레 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인생에 뭐 여러분들 뭐 저기 나도 악기 하나 해야지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고 했더니까 당연히 전도하러 오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한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밴쿠버의 기도 대장, 전도 열정이 넘치는 사람, 또는 은퇴 후에 나도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싶다 하셨던 이런 분들 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마지막 이제 변화가, 여러분들은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했을지 몰라요. 밖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저절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하라면 몸도 지금 굳어 있는 사람인데 막 춤추고 싶은 거예요. 몸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아리랑 할 땐가 막 제가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했어요.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기쁘니까 찬양하다 보면은 막 이제 막 하나님을 오십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크렐레 사역과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예, 정말 독수리 날개치듯이 청춘과 같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걸 느끼시고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분발하셔서 분발하셔서 가능하면 좀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조금 더 하시고, 주중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끼리 몇 분이라도 여기저기 하시고,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과 어제는 알라모아나 공원인가 가서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와이키키 거기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전도지 보면은 에덴 교회밖에 없잖아, 이름이.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에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예, 또 하와이에 부흥을 주는, 부흥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제 전도를 통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만 명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또한 어둠의 영, 거짓의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슬렘 영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우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유일한 산 소망이십니다. 내가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실 때 헌금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헌금을 우리 목사님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게. 어둠을 뚫고 오신
우리 시간 헌금 가져오실 때 제가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가 그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연합예배입니다. 11시 예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 이제 새가족 영입식과 또 여러 가지 성찬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 따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우리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뭐 한 1인 10역 정도 하시는 것 같고 정말 아주 그 열정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또 지나가시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또 신앙의 열정들도 우리에게 또 전염이 좋은 전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에덴 교회 위에 또 하와이 땅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눈물 골짝 지